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불경건, 불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구원이요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조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게 하시고 또 다 같이 묵상하며 주의 진리와 교훈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처럼 주장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항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9편 19절부터 52절 말씀.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간구함. 이것이 89편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19절부터 52절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1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주님의 성도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돕는 힘 혹은 도움, 그냥 도움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도움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한한다고 하는 말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한하는 혹은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 성실이라는 신실함 혹은 진실 이런데 여기서는 신실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실함과 인자함 혹은 자비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돕는 힘을 혹은 도움을,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나 백성 중에서 택한 자는 다윗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후에 그를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그로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 잘 알죠. 어린 소년 때, 소년 아직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나이에 그는 믿음 있는 행동을 했죠. 그는 다윗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견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 그의 원수들을 막아주시며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는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미워하는 자를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 다윗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실 것이며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족과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며 그로 인해 다윗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오늘 주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압니다. 힘을 주시고 원수를 막아 물리쳐 주시고 또 자비하심을 끝까지 또 신실하심을 끝까지 베푸실 것이다. 25절 보십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 나의 자비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왕위 그 보좌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의 세력이 지중해와 유프라데 강까지 확장될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신약교회가 온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확장될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부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거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 나의 구원의 바위라는 말은 자신을 죄와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향해 베푸실 그 외의 모든 복된 은혜들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자로 삼으실 것이다. 오늘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중 맏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도 양자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왕, 곧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표현이죠. 만왕의 왕.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그의 자비하심을 영구히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교회, 다윗의 후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녀들이라고 보이는 신약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다. 30절 보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 자비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 신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자손들이 죄만 짓는데도 유효한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그의 율법을 버리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범과를 다스리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평안 대신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잘 증거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나 나의 자비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신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책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아예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심판으로 끝내실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로 하신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는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원어는 단수명사로 1차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으나 그것은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한 단체로, 한 묶음으로 신약교회도 가리킬 것이다. 또한 메시아의 왕위는 해와 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고 영원히 견고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 38절 계속 보시죠.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님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희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은 요새들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쟁터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여러 번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셔서 물리쳐 버리셨고 그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어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려고 주셨던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들을 부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 모든 원수들로 기쁘게 하셨고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셔서 그로 전쟁터에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힘있게 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칼날을 날카롭게도 하시고 둔하게도 하십니다.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주셨었으나 지금 그는 원수들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땅에 엎으셨습니다. 또 그는 그 소년의 날을 단축하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영광과 존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그렇게 되고 그것을 거두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과 장수를 줄 수 있으시나 지금 그들에게 영광 대신 수치를, 장수 대신 단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시고 그들의 울타리와 요새를 파괴하시고 그들로 패배케 하시고 그들에게 수치와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까닭은 왜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 까닭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증거된 진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해이해져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모든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그를 고통 가운데 던지실 것이다. 46절마저 보시다. 여호와시여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회방, 주는 주께서는 주님의 종들의 받은 회방 혹은 비방이죠. 비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이 회방 이 비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님의 원수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 비방한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저자는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오늘 시 89편의 제목대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간구하는 체험도 하지만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주지 않으신 것이 그들에 대한 그의 진노 때문이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죽음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선 자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또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시여 이 비방은 주님의 원수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사람이 사람을 막 욕하는 그 비방을 들을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도 들을 때 몹시 속이 상하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해서 비방받는 것이야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비방이겠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 까닭없는 비방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듯이, 바울이 받았듯이 그런 비방도 받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언급하며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자비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의 자비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성도들에게 능력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돕는 힘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19절 21절에 읽은 대로 힘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끝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자비하심을 영구히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고,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노하신다. 오늘 본문에 38절에 읽은 대로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46절에도 여호와시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진노는 참 두렵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두려움의 증거가 많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하신 까닭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주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책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회개하기를 힘씁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족이 없는지.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89편 시 전체의 중요한 교훈이고 또 오늘 읽은 후반부의 이 본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49절에 주님이시여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자비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참된 회개와 믿음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의 언약을,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혹 부족한 모든 일들을 다 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에 굳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경험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또 경험해야 할 그런 바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노하심과 징책과 징벌을 또한 경험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침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늘 경험하며 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